할렐루야.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식사당 모든 수고하신 두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보통 토요일날 좀 해놓는데 두 분은 너무 잘하는 분이라서 우리 손대지 말자 하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음식을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옛계명과 새계명, 옛계명과 새계명의 본질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같은 말씀인데 대할 때마다 새롭다. 늘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달리 생각되고 달리 느껴지고 달리 감동이 오더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한마디로 탁 압축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서 교회에 전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늘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옛것입니다. 옛것.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읽는 사람들에게 늘 새로운 체험과 늘 새로운 통찰과 늘 새로운 행위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깨달은 것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빛이요 길이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이 길이에요. 길. 한 길이에요. 창세기로부터 맥이 쫙. 그래서 성경을 한 20독 정도 하면 쫙 보입니다. 20독 정도.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 읽으면 너무 좋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지 그동안 읽었는 계산하고 해서 네 나이만큼. 옛날에 우리 김덕신 목사님 언제나 네 나이만큼 성경 읽으라고 늘 강조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옛날 성경을 읽어도 늘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기록되어 전해지는 책으로서만 보면은 성경은 그저 아주 오래된 옛 서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니는 모든 영향력 면에서 늘 새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지닌 놀라운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존재하는 고전적인 책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자의 논어와 유교 사상가들의 그 저술들도 아주 오래된 고전 아닙니까? 또 불교의 불경들도 너무너무 오래된 불경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 어떤 고전의 기록들도 성경이 일으키는 변화처럼 근본적이고 생명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것이 성경처럼 인간에게 구원이라는 생명의 근원적인 변화를 절대로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성경이 일으키는 새로움이란 다른 고전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체험을 다시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독특한 영향력을 지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문서적인 면에서 옛 기록인 고전입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새로움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과거의 존재들이라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보다 이전에 존재일 수는 없다는 거야.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아무리 최초에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도 그들의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보다 새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을 대하는 이들이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는 순간에 성경은 지금 현재 살아 움직이며 생명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저도 오묘한 체험을 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쭉 읽던데 어느 순간에 똑같은 글자가 갑자기 이렇게 큼직하게 딱 커지면 성경 한 페이지가 전체로 그 구절이 쫙 펴지는 거야. 그것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 말씀이야.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바울이 말했듯이 그 말씀이 쫙 펴졌어. 한참 열심히 주일 일할 때 말이에요. 저는 잠을 2시간 자고 7년을 버틴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남보다 더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고 늘 강단을 떠나지 아니했고 강단에서 책 읽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성경이 있는데 쫙
그냥 글씨가 학대돼가지고 한 페이지가 쫙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면 생명의 멸류관이 이게 예비되어 있다. 생명의 멸류관이 반드시 네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그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그 힘들어도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한번 딱 보고 나면 여러분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라. 생각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면 좀 확신하게 좀 깊이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 기도도 여러분 참 뿌리 뽑는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기도를 하게 막 뿌리를 뽑는 거야. 한 가지 문제를 뿌리 뽑으면 하나님이 안 줄 수가 없어. 안 줄 수가 없어. 하나님께 보채는 거거든. 자식이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자전거 사주세요. 나 자전거 하고 싶어요. 아빠 자전거 사주면 내 아빠한테 잘할게요. 별소리를 다 해. 그래 하지도 못하면서 약속을 잘해. 개 한 마리 사주면 내가 목욕시킬게요. 내가 날마다 밥 줄게요. 내가 막 어떻게 할게요. 개 사주는 거 날보다 뭐 밥 주는 것도 없고 이쁘고만 해도 그래도 엄마 아빠는 그것이 기운 거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약속 안 지켜도 자꾸 내놓으라면 주신다는 이야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좀 원래는 좀 보채서 좀 영권, 인권, 물권 좀 따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쓰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특별한 지적 획득이나 영적 비밀을 풀어내므로써 자신들만이 구원을 소유하는 것처럼 교회를 혼란케 하는 영재주의자들과의 그런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랬어요. 동시에 8절에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에게나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된. 그러면서 이 새 계명이 참된 것이 되게 하는 것은 참빛이라 그렇게 참빛. 일반적인 빛이 아니고 참빛을 강조하는 거예요. 참빛. 이것은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영적 특별한 지식을 얻음으로 진리의 빛을 얻는다는 주장과 또 구별하기 위함이죠. 이 참빛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 보면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유명한 말씀입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성경이 새롭게 되는 것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어떤 기록이나 어떤 지식도 깨달음의 빛도 시간이 지나면 다 옛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에 대한 솔로몬은 오래전에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보라 한 중요한 말씀이 들으라. 보라 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오늘 읽은 말씀 전도서도 보라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잘 들어봐라. 이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 자세히 들어라.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의 본질은 인간이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때문이 아니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8절을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손 집사님.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참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어두움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반면에 참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어둡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 빛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빛 없이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빛 없이 여러분이 한 달만 지나보세요. 모든 식물이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모든 것이 다 어둠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참빛인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계명은 새로운 것이 된다는 얘기죠. 자, 영지주의자들이 새롭고 특별한 영적 지식을 발견한 것처럼 떠들지만은요, 참빛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면 여러분 결국 옛 어둠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참빛이신 하나님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을 구분하는 근거거든요. 참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 안에 거하는 자는 새로움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야. 그러나 참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빛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새로운 계명이 주어져도 그에게는 어둠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도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응답하시죠. 여러분들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행위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계명의 본질이요, 빛이신 하나님의 권원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계명의 본질이요, 빛이신 하나님의 권원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도 사랑이요, 하나님의 역사 운행도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도 사랑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일 수밖에. 그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 살아야 되지요. 사랑하며. 손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아래 결이가 예방 나왔는데, 결아 너 매일 보고 싶다. 할머니는 매일 봤으면 좋겠다. 그 말 안 했으면 오늘 발가락도 안 다쳤을 거예요. 발가락을 다치고 보니까 매일 보게 생겼어요. 한 2달 전에. 기도도 잘해야지. 안 다치고 매일 봐야 되는데 다쳐서 매일 보니 하나도 안 아팠대. 저는 그 얼마나 아팠을까. 아이고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 영하 20도 되는 날에 축구를 시켜서 하는데 그 옆에서 상사가 밟았대. 위에 윗사람이 확 그냥 밟아가지고 발가락이 하나 돌아가고 하나 부러졌는데, 이제 내일 10시쯤 수술한다고 그러더라. 뭐 하여튼 내일 10시 병원 입원해서 어떻게 수술하는지. 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똑바로 못해가 죄송합니다. 안 다치고 매일 만나고 빨리빨리 잘 군대 생활 잘해서 이제 6개월만 지나면 매일 볼 수 있는데, 그거 너무 성급해가 그런 말, 헛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말 해가지고 매일 보게 생겼습니다. 하나 봐야 되는데 그런 해결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또 기가 너무 밝아. 너무 기가 밝아. 말을 못해 하도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손현부 목사님도 간증을 하셨지요. 손현부 목사님 간증한 설교를 들었고 참 감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래전에 어떻게 역사를 하셨던지, 한 5개월 계시면서 그 안에서 전도를 또 얼마나 했는지. 전도뿐 아니라 뭐 두 아들을 또 하나 목사인데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한 분은 목사라. 2 아들이 있는데 2 아들이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또 석방 안 되면 또 2 아들을 초청하려고 백악관에서 마음먹고 있었대. 그런데 거기 80년 지나가더만 놀다. 요래도 금방 되고. 그래서 하도 딱 붙어가 뒤에 덩어리가 껍질이 다 벗겨졌다 하더라고. 거기 엎드려가 성경 보고 더운 여름에 갔잖아요. 그런데도 아픔도 몰라고 고통도 몰랐고 그 깝깝한 것도 몰라고 그걸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 하신 일은 신묘막청한 거야. 그래, 우리 결이가 영하 20도에 발을 뿌렸는데 통증이 전혀 없었대. 그 통증이 없은 이유는 발이 얼었겠지. 발이 얼어서 통증이 없었겠지. 그래, 어제 아침에 아를 데리러 아바이 오마에 갔는데 산 밑에서 아가 내려오는데 목발을 짚고 내려오는데 맨발로 내려오더라는 거야. 그것도 영하 15도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애리. 안 시렵더나 발 안 시렵더나 그런 게 하나도 못 느꼈대.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다는 것이 은혜인 거잖아. 참 하나님 하신 일은 좀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어떻게 살았나 싶어도 거기가 기도원 자리같이 편안했다는 감옥이. 참 그럴 수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새로움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행위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은 검면이 아니라 계명이에요. 믿습니까? 계명입니다.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의 대표인 십계명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첫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라.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번은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래 묻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그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얼른 마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찾고 29절부터 31절을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빨리 찾은 사람 읽으세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 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요한 사도는요 본문에서 이에 대해서 단호히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9절을 우리 손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여러분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야. 여러분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자신들만이 특별한 구원과 무슨 지식을 통해 빛을 얻었다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준수히 하라고 비아냥거리고 공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생명의 빛 안에서 거하는 자는 이제까지 사랑하지 못하던 형제를 품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지식과 빛을 얻었다고 하면서 형제를 비난하고 미워한다면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모두가 내 형제 자매입니다. 저기 가톨릭 가니까 전부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 가톨릭이 열심히 다니는 그런 그 사람은 개신교식으로 믿어요. 남편은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아내는 또 가톨릭 신자라. 그래서 전화를 한 번씩 하면 그런 카라멜을 만들어요. 카라멜. 아주 맛있는 카라멜을 손으로 만드는데 엄청 비싼 10개에 4만 원 받더라고. 카라멜을. 요 조그마한 카라멜을. 그거는 뭐 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지 보통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는 비싼 건데 그 사람을 이름 부를 때 전화를 하면 뭐라고 부를 줄 몰라가. 저는 평생 가톨릭 신자입니다. 대대로.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자매라 합니다. 전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뜻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라는 거야. 그 굉장히 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사랑이고 그 사람은 빛이라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생명이 빛 안에서 거하는 자는 이제까지 사랑하지 못하던 형제를 품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특별한 그런 지식과 빛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비난하고 미워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둠에 있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난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 안 돼 하면 아직 어둠을 못 벗었어요. 어둠에 있는 자예요. 어둠이란 뭡니까? 모호성과 두려움이 특징이기 때문에 상대를 경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둠 속에 있으면 상대가 명확히 파악되기 전까지 두려움을 가지고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비단에 있으면 상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수용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수용하게 돼요. 안에서 하나님의 빛은 죄인된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빛에 거하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참 이상하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도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불쌍할까? 우리 오늘 장건사님 또 오늘 아들 내미도 또 오후에 나왔는데 이 세상만 게도 싫다는 거야. 너무 싫다는 거야. 뭐 우야겠습니까? 다 밉다는 거야 성도들이. 그 자기 본 마음이 아닙니다. 본심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설교 듣기 싫다는 거야.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신혼교회 같지만 은혜가 철철 넘친다. 우리 성권사님이 그래서 그 가라고 그러면 그래도 오늘 갔네. 말 잘 듣네 그래. 가라고 그러면 그 가라고. 그 사람은 빛에 거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 비단에 있으면 상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래서 하나님의 빛은 죄인된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미친 듯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자 누군지 알지요? 프랜시스 제인이라는 목사님이죠. 미친 듯 사랑하라. 사랑을 해도 미친 듯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미친 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예수에 미쳤다 소리 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야야 네가 예수에 미쳤다. 어지간히 미쳐야 되지. 잘못하면 돈다. 빽돌아 뿌리면 네가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엄마 눈에는 미치도록 비쳤던 것 같아요. 아주 결혼 전의 얘기입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기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늘 얘기하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그렇게 하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국 가니까. 내가 우물가에서 전도하는 그 비디오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내가 전도 안 했으면 못 잘 뻔했나 싶은 거야. 그걸 보는 순간에. 그래 막 쌀시스러운 아줌마 보고 예수 믿어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딴 말 필요 없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라. 그래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미친 듯 사랑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프란시스 첸 목사님도 참 이런 책을 썼는데 이분은요 미국 코너스톤 교회의 목사거든요. 이분은 1994년 창립 멤버 30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2000명까지 전도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교회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시켰는데 교회 현금의 절반 이상을 다 선교 부재로 하는 거예요. 선교 부재.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저의 교회 헌금은 다 40%는 교회에서 하고 60%는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지만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한낱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한다는 사실 앞에 미친 그런 사랑으로 반응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이제 강조하는 그 책을 보며 첸 목사님은요 빈민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죄를 지울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걸베이도요 불쌍하고 돈을 얻으라도 그리 귀엽고 돈 좀 달라고 해도 귀여워요. 오죽 답답하면 나같이 개척교회 한 전도사인데 돈을 좀 달라 하겠노. 여러분 이것도 때로는 감사가 나오는 거라. 못 줘서 탈이지. 있으면 다 주고 싶지. 우리 언니 말 맞다. 너는 간이 안에 붙었기에 참만 다행이다. 간이 바깥에 있으면 벌써 떼주고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못 떼주는 거 다 속에다 감춰놓은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깥에 있었으면 다 줬을 건데. 그렇게 하나님은 심장도 뼈 안에다 감춰놨지. 얼마나 우리 남편은 제가 아빠가 못 일어날 때 내 심장이라도 빼주고 싶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잘못해도 저 용서를 다 합니다. 뭐든지 잘못해도 용서해요. 그 한마디에 제가 이 마취에 깨나지 않았지만 움직이지 못해도 들리긴 다 했어요. 그걸 마음 잘 깨우더라고. 벌써 나보다 앞서서 수술한 사람 다 집으로 갔는데 내 혼자 못 깨고 있으니까 간호사 보고 왜 안 깹니까? 옆에서 아이고 찬이요. 왜 안 깨노? 내 심장이라도 주고 싶은데. 이러니까요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청량기절이 있더라고. 미운 짓을 좀 해도 그 말을 기억하면서 제가 또 마음을 고쳐먹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잖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성도리체 생명을 우리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아들 주신 분이 더 이상 뭘 아끼겠습니까? 안 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할 수 있도록 목숨까지 내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 내 시선을 우리 고정하면 그분과 남들을 사랑하는 일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예, 그분을 쫓으면 참된 만족이 찾아옵니다. 불안해하면서 거짓 만족이 있을 것을 기울인다면 그것은 그분께 달려가는 것을 멈춘 거예요. 자꾸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심이 없으니.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인 사람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신 안에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 속에 어둠이 없다는 거죠. 그 때문에 어둠이 가져다주는 모함과 두려움. 여러분들 이것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수용. 이것이 빛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계명으로 주어지는 명령이기보다 빛의 생명이 일으키는 영향력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라는 것은 강압이고 부담입니다. 그렇죠?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억지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강압이죠.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사랑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사랑하라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랑하라 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너무나 행복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행복한 삶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비단에 거하는 자에게는 자유와 행복을 이한 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무거운 짐이요 압박의 굴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괴로움인 거야. 괴로움인 거야. 여러분, 사랑하려고 자꾸 사랑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은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은수를 사랑하니까 막 은수가 민망해가지고 막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진짜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막 대들고 막 싸우다가 어쩌다가 뭐 저는 달라든 적은 없지만 막 일반적으로 퍼부요. 막 작전기도 있는데 왜 응답이 안 와? 막 믿을 수가 없고 확신도 없고 막 하는 걸 꼭 넘어가. 그리고 어쩌다 외남다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확 이렇게 피하려고 깜짝 놀라요. 달려가서 안아줬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미안해 할 것 없어. 그래도 나는 그대로 사랑해. 그랬더니 얼굴이 펄개지는 거야.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면 그 머리다가 숲을 얹는 것처럼 얼굴이 뜨끈뜨끈해진다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면요, 그 상대가요 민망해해요. 얼굴이 붉어져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사랑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어요.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라는 계명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비단에 거하는 자에게는 자유와 행복을 위한 길이 반드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무거운 짐이고 압박의 굴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괴로움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제일 많은 상담이 부부간 문제예요. 부부간 문제. 이혼하고 싶대. 꼴 보기 싫대. 눈만 뜨면 평생 내 원수가 내 남편이래. 저것 좀 안 보면 살고 싶대. 저것 좀 안 보면 살고 싶대. 살 수 있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 놔두고 니 갈래? 남편이 이혼하고 싫은 남편이 셋, 4명인데 애 4명 다 나한테 맡겨놓고 니 갈래? 그래도 가고 싶대. 너무너무 남편이 싫었어. 그래서 기도 한번 받고 이혼하려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 마지막으로. 근데 하나님 이혼하는 말 안 해. 네 잘못은 없나 그래요. 네 잘못은 없나? 네 왜 남편을 못 사랑하냐는 거야. 네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도 변한다. 그래, 그 돈 좀 못 벌어온다고, 감을 좀 지른다고, 소리 좀 지른다고, 애들한테 자상하게 안 한다고 그걸 가지고 네가 원수를 삼느냐. 너에게도 잘못이 있다.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된다는 거야. 말투가 너무 막 거칠고. 부드럽게 말하면 어떠노? 우양호 경상도 보리문디들은 할 수 없다. 이해하고 들어라.
나도 안 그러면서 남한테 내가 그런 말을 종종 해요. 나도 북북거릴 때가 많지요. 부부간에. 여러분들 그래도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옳은 말을 또 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어려운 게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내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했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렇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고 너무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을 사랑하는 게 너무 쉽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돈 사랑하고 정욕을 좋아하고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가 없다는 거야. 그렇게도 미워한다는 거지. 가족끼리 시어머니랑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원수로 지른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 마지막 때 징조라. 이 마지막 때 징조예요. 그래서 가족이 깨지는 거야. 가정들이 자꾸 깨지고 또 마지막 때는 뭐냐? 인구가 많이 줄어. 사건 사고가 많이 죽어요. 전쟁터에 죽고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감기로 죽고 막 얼마나 죽는지. 여러분 막 중국에는 막 인구가 많으면 막 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청년들 죽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자살령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돼. 왜 자살을 자꾸 합니까? 노인 자살도 일이고 청년 자살도 일이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줄을 놓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결론적으로 1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자 미래인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인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야.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라는 것은 자아실현의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구를 잘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축구 시합에 나가라는 것은 나가서 너를 마음껏 실현하라는 경영인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과 별명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도 야고보에도 또 요한 형제들이 그런 별명을 다 지니게 된 이유가 다 나와요.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쉴 곳을 찾으려고 교섭을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부정적이었고 정말 그들을 냉대하게 되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을 천대한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동네에서 쉬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놈들에게 당장 벼락을 내려서 멸망시키십시다 하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어요. 이 일 후에 예수님은 이들을 가리켜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이렇게 불렀잖아요. 보아너게. 이런 성질을 가진 요한을 보세요. 천둥번개 같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저 사람 당장 벼락을 내려와 죽이도록 하라고. 여러분 이런 성질이 급한 사람이 많지요. 사실 사도 요한은요 사랑이란 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의 요한에게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사에 이래 보면은 사도 요한이 말년에 몸이 너무 불편하고 병이 많이 났어요. 병약했어요. 그래서 병약한 상태에서 제자들의 그 부축을 받으면서 혹은 때마다 들것에 실려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 외에는 안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억지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한다고 사람들은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바짝 세워서 사도 요한이 어떤 설교를 하는가 싶어서 극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이 설교하고 내려가도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말 입버릇처럼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좀 자주 하세요. 남편에게도 좀 하고 아내에게도 좀 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아낌없이 좀 해보세요. 저도 제대로 못합니다만은 어쩌다가 뭐 표를 좀 내면 이정 집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내가 벌써 알아. 얼굴 인상고만 막 표가 나. 그걸 왜 못하는지 왜 못했는지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습관이 아니에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그 정도로 내성병력 같은 결정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할 때마다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 그의 영혼과 생명 안에 빛이 임하자 일어난 변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거하면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처럼 되기 원합니다.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을 자꾸 불러봐요. 저는 그 찬송을 하루 20곡을 불러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 원해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 찬송을요 한 20 정도 부르면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찬송에도 곡제 붙은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 그의 영혼과 생명 안에 빛이 맞아 일어난 변화들. 우리 하나님 빛 안에서 거하면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다른 빛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빛은 진리에 희미한 그런 명멸에 그런 불과했고 어떤 빛은 아주 진실한 것에 대한 희미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따랐지만 결국 암흑 속으로 끌려 들어갔고 거기에 남겨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의 비슷한데 여러 가지 불완전한 빛이 있고 허위적인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집 가면은 빛이 얼마나 번쩍거리는지 모릅니다. 밤 되면 반짝반짝반짝. 저기 어디나 하면 모텔 아니면 술집이야. 전부 겉에는 불빛이 있어. 쏘고만 한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두워. 그 안에 가면 죄를 짓는 곳이기 때문에 어두워. 마귀는 어두운 걸 좋아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리 어둡노? 좀 불 좀 켜서 이래요. 왜 이리 어둡노? 술집은 원래 이렇습니다. 카페는 또 왜 그리 어둡노? 이 불 다 켰나? 좀 켜줬어. 다 켠 겁니다. 이래요. 바깥에는 밝고 반짝반짝 하는데 속에는 어두운 거야. 여러분 이게 가짜 빛이에요. 여러분 진짜 빛은 안이 더 밝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이런 세상 속에 어두운 밤을 헤치고 새벽 동이 트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태양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어두움을 몰아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어둠을 다 몰아냈습니다. 빛이라는 그런 낱말이 요한복음에 21번 나옵니다. 21번 나와요. 빛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빛을 믿는 자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박연정 성도님과 우리 최영경 성도님은 요한복음을 많이 보세요. 굉장히 성장합니다. 신앙이. 저는 전도하면 요한복음 쪽복음을 늘 줬어요. 요한복음 많이 읽으세요. 요한복음 읽고 시편 잠언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2장부터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물이 변화에 포도주는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능력을 막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옛계명과 새계명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에 있는 죄인들에게 이것은 무거운 짐이요 그런 강압적인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드러내라는 기쁨이요 행복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형제 사랑이 기쁨인 사람은 지금 빛이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면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사당번들 보면 얼마나 기쁨으로 봉사하는지 몰라요.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막 음식 맛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입맛에 맞게 기도하고 막 맛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아침 일찍 수고하고도 막 기쁨이 충만한 거야. 이게 누가 주는 기쁨입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거든요. 이것이 곧 빛인 거예요. 빛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침에 집에서 준비하고 나면 한 6시쯤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화장하고 붓가시 입고 옷 골라 입고 오는 길 가는 길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모두 헤아리거든요. 모든 걸 다 헤아려요. 그 남자 목사들은 이런 거 다 못 헤아립니다. 아이고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거 시금치 묻힌다고 하면 손가락이 조물조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세요. 손가락에 관절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먹는 사람도 그래 기도해.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빛을 우리가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빛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고를 하고도 기쁜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빛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저들도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지금 빛입니다. 이미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도 어둠을 몰아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미워하는 자 없게 하시고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큰 빛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